하늘이 높고 선선한 계절인 가을입니다. 시원하게 부는 바람처럼 우리 모두에게도 시원하고 유쾌한 일, 또 행복한 일, 또 즐거운 일들이 불어오는 하루하루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 너무나도 좋은 이 청고마비의 계절인 가을이 되니까 특히 결혼하는 커플들이 많아진 것 같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도 9월, 10월만 해도 이 결혼하는 가정이 이 네 가정이나 있는데요. 제가 왜 결혼 이야기를 하냐면 오늘의 본문 배경도 이 결혼식이 배경이 되기 때문입니다. 가나의 혼인잔치. 여러분들은 이 가나의 혼인잔치의 내용을 들으시면 어떤 느낌을 받으시나요? 보통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예수님의 기적, 이 기적에만 너무 우리가 초점을 두고 말씀을 보기 때문에 이 기적 이야기로 그냥 끝나버리는 경우가 많은데 오늘 본문 11절을 한번 다 같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두 가지 단어를 한번 주목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표적입니다. 이 표적은 엄연히 기적과는 다릅니다. 이 표적은 표가 되는 어떤 기적을 뜻하는데 무엇인가를 드러내기 위한 것입니다. 보통 예수님이 병든 자를 고치시다든지 또 귀신을 내쫓는 것을 사람들은 기적이라고 표현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요한복음에서 기적이라고 하지 않고 의도적으로 11절에서 표적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찬양했던 것처럼 이 요한복음에는 7가지 표적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가나의 혼인잔치, 또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친 이야기, 또 38년 된 병자를 고친 이야기, 오병이어, 또 무리를 걸으신 이야기, 소경을 고친 이야기, 죽은 나사로를 살린 이야기. 이 모든 것들이 기적 행위 그 자체의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보여주기 위한, 또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한 이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을 오늘 볼 때 기적을 베푸신 예수님이 그분이 과연 누구이신가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어였던 믿음이라, 이 믿음에 대해서도 한번 주목해 봐야 되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행하신 이 첫 번째 표적이 왜 굳이 이 혼인잔치를 배경으로 한 이야기였을까요? 혼인관계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나타낼 때 자주 사용되는 그런 이미지입니다. 이 결혼이란 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맺어진 언약의 관계를 뜻합니다. 이 서로 간에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과 더불어 열리는 하나님 나라의 잔치, 그 잔치에 이 생명 충만한 그 흥겨움을 나타내기 위해 이 혼인잔치만큼 적절한 표현은 없었을 것입니다. 굉장히 심오한 의미가 그 속에 담겨 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11절을 보시면 제자들이 이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혼인잔치는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 또 믿음과 관련된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정리하면 우리는 오늘 이 가나의 혼인잔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 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 또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과 신뢰, 그 믿음이 굳건하게 잘 서 있는가에 대해서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서 이 가나의 혼인잔치, 그곳을 상상하면서 말씀을 들어보기 원합니다. 그곳에는 서로 너무나도 사랑하는 신랑과 신부가 있었고, 또 그 두 사람의 결혼을 축하하기에 모인 많은 사람들과 또 풍성하게 차려진 음식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 기쁨과 즐거움만이 가득할 것 같았던 결혼식이었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이러한 잔치의 자리에 심각한 문제가 하나 발생합니다. 오늘 3절 말씀을 보시면 포도주가 떨어진지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때 결혼 풍습을 보면 포도주가 차지하는 의미는 생각보다 굉장히 컸습니다. 이 유대인의 결혼 예식은 이 하루가 아니라 일주일 동안 진행되었기 때문에 이 일주일 동안 사람들이 먹을 음식과 마실 포도주가 준비되어 있어야 했습니다. 특히 이 포도주는 단순히 마시는 음료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 포도주는 혼주가 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대접해야 하는 가장 기본적인 예의였으며, 또 그 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은 그 결혼식이 어떠했는지 평가할 수 있는 이 중요한 기준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이렇게나 중요한 포도주였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다 동이나 버렸다고 하니 이것이 혼주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당황스러운 일이었겠습니까? 아직 잔치의 시간도 많이 남아 있고 또 사람들에게 대접해야 할 포도주가 너무나도 필요한 상황이었는데 이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 겉보기에는 완벽하고 호화스러운 결혼식이었지만 정작 그곳에는 텅 비어버린 포도주 항아리뿐이었습니다. 이 본문의 그림을 오늘 우리의 삶으로 한번 가지고 와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아무런 부족함이 없고 또 완벽하고 호화스럽기만 할까요? 이 언뜻 보기에는 그런 아름다운 잔치의 모습일지도 모르지만 사실 우리의 삶 가운데는 정작 이 중요한 이 포도주가 다 동이 나버린 내어줄 것이 하나 없는 텅 빈 항아리가 보일 때가 참 많습니다. 먼저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단기간에 가장 큰 경제 성장률을 올렸던 나라입니다. 이 빵 하나 없어서 쫄쫄 굶어야 했던 한국이란 나라는 이제 음식물 쓰레기를 걱정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또 수많은 자동차가 도로를 메웠고 또 우리 발밑으로는 10개가 넘는 이 지하철이 달리고 있습니다. 또 코리안 드림을 꿈꾸며 한국 땅을 찾는 외국인들도 적지 않습니다. 이렇게 풍요롭고 풍족한 나라이지만 그 안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무엇인가 텅 비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텅 비어 있을까요? OECD 국가 37개국 중 우리나라는 삶의 만족도 부분에서 35위입니다. 최하위권에 속해 있습니다. 행복 지수도 낮고 자살률과 또 산업재해 사망률은 1위, 최상위권입니다. 또 가계 부채와 노인 빈곤율, 저임금 노동자 비율 이 외에도 많은 부끄러운 부분에서 우리나라는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국가 경쟁력은 가졌지만 이 삶의 만족도는 텅 비어 있습니다. 또 먹고 사는 것에는 풍족하지만 행복이란 항아리는 텅 비어버렸습니다. 이번에 우리의 삶으로 좀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정치계, 또 법조계, 강력한 힘과 권력은 느낄 수 있지만 정작 국민들을 위한 희생과 정의는 텅 비어있는 모습이 보일 때도 있습니다.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학생들의 학업 성취는 상승했고 또 대학에 진학하는 사람들은 늘어나지만 이 성공을 위한 공부만이 가득할 뿐 이 올바른 역사관, 세계관, 가치관 또 사람다운 이 도덕적은 텅 비어버린 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교회를 한번 바라볼까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이 성도수만 채우기 위한 부흥, 그래서 점점 건물들은 화려해지지만 또 넉넉해 보이지만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모습은 온데간데 없는 그런 텅텅 비어버린 것, 이것이 오늘 한국교회 현실입니다. 이 교회가 세상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시대는 보기에는 완벽하고 부족함이 없어 보이지만 저 깊이 들어가 보면 다 동이 나버린 텅 비어있는 포도주 항아리가 이 시대 한가운데 놓여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텅 비어버린 항아리 앞에서 우리는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텅 비어버린 항아리를 가득 채울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구원 행동을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 안에 텅 비어있는 항아리를 어떻게 넉넉함으로 채울지 함께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빈 항아리를 채우기 위해서는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의 어머니였던 마리아의 행동을 이 시간 주목하기 원합니다. 그 결혼식의 주인공은 오늘 본문에는 정작 나오지 않지만 그 자리에 예수님과 예수님의 어머니였던 마리아 그리고 제자들까지도 그 혼인잔치의 청함을 받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하나 확실한 것은 이 모두가 청함을 받은 손님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손님이었던 마리아가 왜 이 포도주가 떨어진 거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을까요? 이 신랑 신부의 가족이었다면 말이 달라지겠지만 그렇지도 않았습니다. 손님으로 온 마리아는 포도주가 떨어진 것에 큰 관심을 갖고 또 그것을 굳이 예수님에게 알려줍니다. 이 오지랖이 넓어서 그랬을까요? 그것이 아니라 마리아는 현재 무엇이 문제인지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분별력이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이 세상에는 뭐가 무엇인지, 뭐가 문제인지도 모르는, 문제 인식조차 안 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자기의 어느 부분이 비어 있는지, 또 무엇이 부족한지, 연약한지, 내 죄가 무엇인지 모르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무엇이 문제인지 정확히 파악하고 문제의식을 가졌다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도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만이 이 삶의 모든 근원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다라는 것을 알았기에 이 포도주가 떨어진 사실을 예수님에게 알린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우리가 더 주목해야 할 부분은 예수에게 마리아가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을 이르는데 어떻게 말하죠?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딱 여기까지만 말합니다. 깔끔하게 여기까지만 말합니다. 아들인 예수에게 포도주가 떨어졌다. 빨리 여기서 구해와라. 가 아닌 포도주가 떨어진 사실만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 중에는 문제를 잘 인식은 했지만 문제를 더 큰 문제로 키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깊이 생각해 보지 않고 이 문제만을 부각시키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자신의 아픔이라든지 또 남의 아픔이라든지 그 본질을 해결할 생각은 안 하고 동네반대 퍼트리고 다니는 것이죠.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또 이제 큰일 났습니다. 그래서 이 결혼식은 망했습니다. 이렇게 호들갑을 떠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문제의 해결사 되신 주님께 조용히 가지고 나아가는 마리아의 믿음의 행동을 우리가 본받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 안에 있는 공허함, 또 부족함, 문제들을 보여달라고 낱낱이 보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다른 곳이 아닌 우리의 치료자가 되신, 우리의 해결사가 되신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두 번째로 우리의 빈 항아리를 채우려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만 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의 빈 항아리를 채우려면 우리가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바로 마리아와 하인처럼 말이죠. 이 마리아가 예수님께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말하자 예수님의 반응이 뜨뜻미지근합니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하죠. 여자여라는 그 극존칭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나와 그것이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우리가 아까 설교 초반에 살펴보았던 바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의미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어머님 마리아에게 질문하고 있는데 지금 이 포도주가 떨어진 상황과 나와 어떤 관계가 있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어떤 관계에서 지금 이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굉장히 심도 있는 질문을 마리아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는 것은 관계가 있습니까? 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과 동일한 말입니다. 어떤 믿음을 당신이 갖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어머님 마리아에게 이렇게 질문하면서 그녀의 믿음을 들여다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 믿음의 요구를 마리아는 바로 알아차리고 하인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다 하라. 이 마리아의 믿음도 대단하지만 더 대단한 것이 바로 하인들의 행동입니다. 이 명령과 행함 사이에 이 즉각성. 그들은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했더니 물을 채웠고 또 연회장에게 그것을 갖다 주라고 했더니 바로 갖다 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 이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왜라는 질문을 던질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이 절대로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런 회의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은 더 깊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절대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믿음을 요구할 때 왜라는 질문이 필요하지만 생각해보면 때때로 이 왜라는 질문에 답할 수 없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터툴리안 누스라고 하는 교부는 뭐라고 말했냐면요. 이 불합리하기 때문에
믿노라라고 말했습니다. 불합리하기 때문에 믿노라. 때때론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판단에 걸맞지 않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신뢰 속에서 나의 판단을 내려놓고 이 하나님의 판단을 내 속으로 받아들여 사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이해를 추구하는 믿음에 있어야 하지만 때로는 믿음을 우리가 실천하다 보면 이해에 이르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인들도 토를 달지 않고 믿음을 그대로 실천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이적을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한 가지 더 주목해서 보아야 할 것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 물을 포도주로 만들 때 사용하셨던 돌 항아리를 주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6절 말씀을 보시면 그 돌 항아리는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위해 쓰는 항아리였다고 합니다. 이 정결 예식을 위한 돌 항아리가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은 신앙 관습에 따라서 자기 정결을 위해서 손을 씻었습니다. 그리고 손을 씻을 때 바로 이 돌 항아리에 담긴 물을 사용했습니다. 즉, 이 돌 항아리는 유대인의 옛 규율을 상징하는 것이었고 예수님께서 정결 예식의 항아리에 새로운 포도주를 만드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먹게 하셨다라는 것은요. 이 묵은 옛 규율에서 벗어나는 이 새로운 약속을 우리에게 주신다. 또 새로운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기도 합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새 포도주, 또 새 생명, 새 언약을 주시면서 이 텅 빈 항아리에 새롭게 가득 차는 포도주를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이 빈 항아리, 이 삶의 문제를 가지고 나왔을 터인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마리아와 하인처럼 믿음으로 즉각 반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또 우리 안에 텅 비어있는 항아리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넉넉히 채워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말씀을 정리하며 다시 한번 이 그림을 우리의 삶으로 한번 돌려보기 원합니다. 아까 보았듯이 이 시대는 겉은 완벽하고 화려한 모습일지 모르지만 정작 그 안은 텅 비어 있습니다. 정치계에서도 법조계에서도 또 기업과 가정, 학교 그리고 교회, 우리 그리스도인 개개인의 삶에도 중요한 무엇인가가 결여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겐 사랑이 부족합니다. 만족도 없습니다. 기쁨도 없습니다. 감사도 없습니다. 이 잔치 자리에는 있지만 내어줄 것이 없는 오늘날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텅 빈 항아리를 채우기 위해서 우리는 나름 각자의 자리에서 노력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이것 모두 텅 비어있는 우리의 항아리를 채우는 것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럼 무엇으로 채울 수 있을까요? 바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채울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우리와의 신뢰 관계가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바로 알아야만 하겠습니다. 그 관계가 친밀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빈 항아리는 계속 비어있기만 한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그 빈 항아리가 가득 찬 항아리가 되길 원하십니까? 이 시간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 해결사 되신 하나님께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나가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과 귀를 열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 보기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즉각 반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의 텅 빈 포도주 항아리를 주님께서 바라보시고 새 언약의 포도주로, 새로운 생명을 주시는 포도주로, 이 세상에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포도주로, 또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로 넉넉히 가득 채워질 줄 믿습니다. 우리의 항아리는 비어있지만 주님의 영광은 가득 채워질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예수님과 더불어 함께 즐기는 이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모두가 동참하여 기쁨을 누리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는 텅 빈 항아리처럼 감사가 없고 기쁨이 없고 사랑이 없습니다. 오늘 기도하는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의 삶에 결여된 문제들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 울부짖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듣겠습니다. 또 반응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어떠한 것으로도 채울 수 없었던 우리의 빈 항아리를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로 가득 채워지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셔서 우리와 지금도 역사하시는 동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